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좀 길지만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세 수로 나누어 그러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망쳐도 저들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절반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우리들 1만 명과 같습니다. 왕께서는 지금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왕이 그 장군들에게 압살롬에 관해 명령을 내릴 때 모든 백성들도 다 들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싸움은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했는데 그날 거기서 죽은 사람은 2만 명이나 됐습니다. 싸움은 그 지역 전체에 퍼져 그날 숲에서 죽은 사람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는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노새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의 굵은 가지들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그대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이 이 말을 한 군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그것을 보고도 어째서 그를 그 자리에서 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게 은 10세겔과 용사의 허리띠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은 1000세겔을 주신다고 해도 손을 들어 왕자를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께서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위해 어린 압살롬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다면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도 제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요압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고는 창 3개를 손에 쥐고는 아직 살아서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군사 10명도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이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멈추게 하자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뒤쫓아가 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을 데려다가 숲속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아두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18절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신을 위해 왕의 골짜기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념해 줄 만한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비석에 자기의 이름을 붙였으므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달에 제가 이제 다윗과 다윗 옆에 있었던 조연들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제목이 사도입니다. 예, 사도 압살롬. 이 사도가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사도 베드로 그런 사도일까요? 그런 것 같으세요? 예? 잘 모르겠어요. 이 사도는요 사도세자의 사도입니다. 제가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사도세자였어요. 한국의 한국 역사 긴 역사 중에 가장 아프고 슬픈 아들의 이야기를 뽑으라 그러면 아마 사도세자의 이야기가 그 중에 뽑히지 않겠습니까?
이모화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무 뒤주에다 영조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무 뒤주에 들어가서 이 뒤주가 뭐예요? 이렇게 쌀 집어넣는 큰 박스같이 생긴 그런 거죠.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갇혀서 죽은 그런 슬픈 아들이 바로 이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를 영조가 왜 죽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추측들이 있었고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영조가 이 뭐 수렴청정도 하면서도 자기 그 권력을 놓지를 못하는 권력욕 때문에 그랬다. 뭐 어머니 영빈 이씨 때문이다. 그 동생 여동생 무슨 옹주 때문이다. 뭐 여러 얘기들이 있고 또 그래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었던 게 그 아내가 되는 해경군 홍씨지요. 아내가 되는 해경군 홍씨가 그 한중록이라는 글을 썼던 거에 기반을 두어서 이 사도세자가 아주 이렇게 정신병이 있고 병이 있어서 너무 포악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 뭐 영조를 옹호하는 편 또는 다른 시각에서는 또 영조가 그때 하던 시절에 있었던 정치 판도 즉 노론과 소론이라는 이 정치적인 알력과 암투 때문에 결국 노론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정치적인 희생양이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해석들이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이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이유는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사도 때문이었어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 영화 사도 봤다. 이렇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안 보시고 맨날 성경만 읽으시지요. 예, 그러시군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사이트 같은 데도 들어가면 아마 이렇게 올라와 있고 저는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이제 이것 때문에 다시 봤는데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가 나오게 됐던 게 1999년도에 200 몇십 년 만에 이 사도세자의 묘지문이 일반에게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묘지문에 사도세자를 뒤주해서 죽이고 난 이후에 영조가 한 2달 만에 이거를 자기가 직접 씁니다. 이제 자기가 손으로 쓴 건 아니고 하인이 그 신하가 받았었지만 그 묘지문 이제 금방 아들을 죽고 난 2달 만에 이 왕의 영조의 심경에 있었던 말들을 써넣어서 거기에 묘에다 같이 거기다 했던 그 묘지문이 이제 일반에게 공개가 됐어요. 근데 거기 쭉 5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 영조가 이 마음이 어땠는지가 거기 드러납니다. 제가 잠깐 보면 저기 나오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고로 무도한 군주가 어찌 한들이오만 세자 시절에 이와 같다는 얘기는 내 아직 듣지 못했노라. 그는 본래 풍족하고 활악한 집안 출신이나 마음을 통제치 못하더니 미취강이로 전락하였더라. 지난 세월에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태갑이 일깨워주는 큰 뉘우침이었지만 끝내는 망고에 없던 사변에 이르고 백발이 성성한 아비로 하여금 망고에 없던 일을 저지르게 하였단 말인가. 그리고 중간에 잠깐 생략을 하고 13일의 일을 내가 어찌 즐기어 하였으랴. 어찌 내가 즐기어 하렸으랴. 만약 내가 일찍 돌아왔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으랴. 진실로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랐으나 9일째에 이르러 내가 죽었다는 망극한 비보를 들었노라. 너는 무슨 마음으로 70의 아비로 하여금 이런 경우를 당하게 하였는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구술하노라. 이제 이러면서 쭉 이야기가 나와요. 어릴 때 얼마나 총명했고 뭐 이런 이제 영조의 마음이 나오고 아마 이거에 기초를 해서 그 영화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버지는 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여기에서 막 위로를 이제 하고 그리고 사도라는 호를 거기서 내립니다. 이 사도의 뜻은요, 애달프게 생각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아픈 마음을 집어넣어서 이제 아들의 호로 준 것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 내용,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보신 분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기는 한데 이제 유아인 씨가
사도세자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영조로 송강호 씨가 나왔습니다. 믿고 보는 연기지요, 두 분 다. 그래서 정말 한번 보십시오. 근데 굉장히 영특한 그 사도세자로 나와요. 세자로 어려서부터 세자로 책봉되고 그리고 정말 기대를 한 몸에 받는데 이 사도세자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막 그림도 좋아하고 막 이 학구적 영조는 굉장히 학구적으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던데 반해서 그렇지 않은 거에 이 아버지가 실망하고 이렇게 점점 실망이 쌓여가면서 그 아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점점 그 아들을 완악하고 무정하게 대하는 이 모습들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뭔가 좀 이루고 싶었던 그 아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가 자꾸자꾸 쌓여가고 그것이 골마가고 그러면서 그게 마음의 병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그리고 있어요. 제가 이 압살롬을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 사도세자를 떠올리게 됐던 이유는 그 영화는 이전에는 굉장히 영조도 그렇고 사도세자도 그렇고 왕과 왕자 이 정치적인 모습으로 그려졌었거든요. 드라마들도 그렇고. 근데 이 영화는 유독히 아버지와 아들에 굉장히 포커스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한 아버지 그리고 한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거기서 잘 보여지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봤던 영화였습니다. 이 사도세자가 한국의 역사상 정말 가장 슬픈 아들의 한 죽음의 이야기라면 저희가 오늘 대하고 있는 이 압살롬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상 어쩌면 가장 슬픈 아들의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망명길을 떠나고 광야길로 내려가는 그런 것을 보았지요. 그러면서 후세라는 자신의 친구 그 후세의 활약으로 이제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이 다윗이 다행히 어디를 넘어가냐면 요단강을 넘어가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요. 그러면 한숨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숨을 돌리고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하 17장 24절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갔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갔다.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큰 성읍이지요. 굉장히 요지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스라엘의 군사 요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아직 요단강 동편까지는 압살롬의 반역 세력이 뻗치지 않았고 그리고 건너서 거기에서 마하나임에서 자기의 군세들을 정비하고 이제 전쟁할 정비를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후세가 내놨던 그 계략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아히도벨과 후세의 두 계략이 부딪혔었는데 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는 정말 가장 악수를 두면서 그 계략대로 어떻게 했는가 그 시간 동안에 모든 군사를 다 모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군사를 다 모아서 그래서 이제 다윗을 추격하러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군대를 데리고 이제 뭐를 벌이는 거예요? 전면전을 다윗과 벌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군대를 셋으로 나눕니다. 셋으로 나눠서 한 부대는 요압에게, 한 부대는 아비새에게 하고 그리고 한 부대는 지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블레셋 사람 이때 기억하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옆에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때문에 옆에 있어주는 그런 벗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군대를 셋으로 나눠서 이렇게 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진영은 누가 끌고 가냐면 아마사라는 사람이 끌고 건너가게 돼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요압과 아비새의 사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요압 이야기에서 또 한 부분을 파트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요압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전쟁을 이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전쟁에 함께 나가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밧세바 사건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밧세바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왕이 전쟁하러 나가야 될 때
다윗은 전쟁하러 나가지 않고 자기 궁궐에 누워서 뭐를 해요? 신하들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힘을 가지고 굉장히 권위적이 돼 있는 거에서 사람을 보내 계속. 그래서 지난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보내다. 밧세바 사건에서 요압도 보내고 밧세바를 알아보러 신하를 보내고 데리러 오러 보내고 또 우리아를 보내고 계속 보내는 일을 하던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이 고난, 이 광야길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광야는 다윗의 다윗됨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중에 회복된 거의 첫 번째 회복이 뭐였어요? 기도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그에게 등장하고 있었어요. 이 기도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모습이 뭐냐면 삶의 태도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서 그저 사람 보내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갖고 그냥 하면 돼 라고 하던 모든 거에서 다시 옛날의 다윗다움, 어떤 모습이에요? 그 전쟁터에 가서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섬기고 몸을 움직이고 내가 참여하고 함께 뒹굴고 하던 이 다윗다움의 삶의 모습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이 고통,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뭐가 된 것 같고 뭔가를 입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완장을 차고 이러면 그때부터 목이 좀 뻣뻣해지고 이렇게 언제부턴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시작하던 이 껍데기들을 벗어 던지게 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광야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고난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가 나갈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왕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 고대의 전쟁은 왕이 진두지휘를 하는 것이 고대의 전쟁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대가 원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원하는 건 오로지 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 이 이야기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후세의 전령을 통해서. 지금 아히도벨이 냈던 계획을 들었잖아요. 이러니까 빨리 건너가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저쪽이 원하는 건 오직 다윗 한 사람이다. 다윗 하나만 죽이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차기 왕권의 그 대표 주자처럼 있는 압살롬이 왕위가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전쟁에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대가 다윗으로서는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무리 역적이고 지금 정치적이고 물론 이 사도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도 등장을 해요. 이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데리고 이렇게 그 종묘 사직을 쭉 돌아보면서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어, 누구를 죽였어, 누구를 죽였어 이러면서 사실 이 정치라는 게 또는 권력이라는 게 그것을 위해서 가족들도 죽이고 희생시키고 그러는 게 또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의 다윗을 이 신하들이 아마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칼을 겨누고 아들을 죽이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였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내가 안 나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들을 다 출전을 이제 딱 정렬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군사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18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압살롬을, 사실 어리진 않죠. 압살롬이 뭐 그렇게 어립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그것만 했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들을 10명이나 범하고 사실 패륜을 저지른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그 어린 압살롬을 나를 봐서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너그럽게 대해주라. 이 얘기는 뭡니까? 죽이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에서 다윗의 세 번째 회복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기도가 회복됐다면, 두 번째는 그가 삶에서 사는 삶의 태도가 회복이 됐다면, 세 번째는 무엇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광야길에 들어가고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 고난 때문에 더 완악해지고 사람들을 찔러대고, 그리고 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막 복수를 하려고 하고 이러는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고난과 이 광야가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특별히 그의 마음에 뭐를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정말 내 아들이 아들을 죽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식 다시는 꼴도 안 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시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래도 내가 왕자로 진짜 먹이고 옆에 데리고 있고, 그리고 진짜 이거 다 화해도 해주고 내가 대외적으로 그걸 해줬더니, 그랬더니 지가 나를 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식 자랄 때 떡잎부터 알아봤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짓이 결국은 일로 가는구나 네가,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 어린 압살롬이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요 사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전쟁을 나가는 군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적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가 죽을 때까지 나가라 이래야지. 그를 지금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사실 왕이기보다는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참 무정하게 대했었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만나지 않았고, 화해를 하면서도 진짜 그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었어요. 어쩌면 다윗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를 안 만나, 나는 너 더 보지 않아 라고 고개를 돌리고 완악한 그 마음으로 왕의 모습으로 그가 권위를 세우면서 있었던 그 시간에 어쩌면 한쪽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쟤를 가르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좀 배워야 돼. 자기가 잘못한 게 얼마나 잘못한 건지 이걸로 좀 깨달아야 돼. 내가 너를 보나 봐라. 이렇게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가르친다는 핑계로 자녀에게 분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가만히 보면 어쩌면 내 속에 있는 분노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나에 대한 분노예요. 내가 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자녀가 요만큼 한 거에다가 엎어서, 그래서 그 자녀에게 분노하고, 그러면서 나는 뭐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얘를 가르치고 있어, 훈계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그 마음 안에 지금 뭐가 회복되어 있는 걸 보여줘요? 그 아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에 아들을 향한 긍휼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군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봐서 그를 너그럽게 살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은 뭐냐? 마음의 회복이에요. 진짜 회복은 뭐냐? 사랑의 회복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나오고 사역을 하고 뭐를 많이 하는데, 근데 내 마음은 점점 딱딱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말랑말랑해져요. 상처를 받을지라도, 그걸로 내가 찔림을 받을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점점 가득 차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말은 왕으로서 군대에 나가고 있는 군인들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모순이에요. 압살롬은 대적입니다.
이 전쟁은요, 압살롬을 죽여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을 겪은 부모들의 그 두려움을 전쟁을 겪지 못한 전후 세대는 100%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 전쟁은요, 목숨이 걸린 문제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부탁을 해요? 나가서 대적을 죽이지 말래요. 그럼 나보고 죽으란 소리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쟁에 나서고 있는 군인들에게 할 왕으로서의 말이 아니고 오히려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냐면 세 장군에게 했다 그래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했는데 이 말을 누가 다 들었어요? 온 이스라엘 이 군대가 다 들었대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결국 군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소리예요. 지금 이 압살롬이 전 이스라엘 군을 끊고 몇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다윗의 군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단 소리예요. 이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던 수가 그나마 작은 수가 이길 수 있는 건 진짜 악이라도 가지고 임전무태 사기라도 충전해갖고 씹어 먹을 듯이 나가야 이길까 말까 한데 지금 거기다가 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18장 6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전쟁의 장소가 어디였는가? 요단 동편에 길르앗 산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길르앗 산지에 수풀이 많이 있는 그쪽이 바로 이렇게 쭉 들판이고 나무들이 있는 그곳이 두 진영이 싸울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면 군사가 많은 데가 유리할까요? 군사가 적은 데가 유리할까요? 많은 데가 유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들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풀만 있어. 그러면 많은 데가 유리해요.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있는 데는 많은 숫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게 뭐예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후세의 전략보다 100번 좋은 전략이었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다윗을 쫓아서 요단강을 건너간 압살롬은 다윗을 어디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는가?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18장 8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 전체로 퍼져 그날 숲에서 죽은 사람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이 숲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날 이 숲 전체에서 막 서로 이제 나무 숲 사이에 숨어가면서 지금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겠어요? 칼을 들고. 그런데 희한하게 칼로 죽은 사람보다 뭐라 그래요? 숲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무려 2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숲 여기 보냐 우리는 숲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숲에 막혀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원어는 숲에 막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숲에 막혀서 죽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거기에 짐승들이 꽤 많이 사는 곳이라 아마도 짐승들에게 죽은 자들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지형이 이렇게 막 이렇게 파지고 이런 데가 많아서 지형을 잘 모르니까 가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다윗의 병사들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그냥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 다윗 그동안 치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고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앞에서 죽어 넘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 전쟁은요 누가 지금 개입해서 하는 전쟁이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직접 치르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진영에서도 아마 굉장히 혼란이 왔을 거예요. 이렇게 혼란이 오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와중에 압살롬이 다윗의 병사를 딱 맞닥뜨린 겁니다. 18장 9절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는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노새가 커다란
굵은 가지들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그대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뭇가지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이게 이제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굉장히 약간 만화 같은 그림이 되는데, 막 말을 이제 노새를 타고 이 압살롬이 달려가다가 나무들이, 이제 숲이라 그랬으니까 나무들이 있는, 이 나무가 이렇게 가지들이 쫙 있는데 밑을 이렇게 확 지나가다가 뭐예요? 이제 머리털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머리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저희가 상상할 때는 머리카락이 걸려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하고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로 상상이 되는데, 아마도 이 새총같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가다가 확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얘는 슉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노새는 빠져나갔는데 그냥 이렇게 머리만 걸렸으면 나오면 되는데 왜 머리털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가지들이 많고 이파리가 많은데 뭐가 엉킨 거예요? 머리카락이 엉킨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오려고 해도 빠져지지가 않으니까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머리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이 단어는 앞에서 나온 단어예요. 어디에서 등장을 했습니까? 14장 25절 26절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연말이 되면 머리털이 너무 무거워져서 잘랐는데 그의 머리털을 잘라 그 무게를 달아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털은 압살롬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름다움이었고 그의 자랑거리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아름다움, 굉장히 좋은 것, 잘하는 것, 칭찬받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실패하고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대머리였다면, 그의 미모로 칭찬받지는 못했겠지만 살지 않았겠어요? 그에게 이 풍성하고 너무나 많은 머리카락, 이것은 그에게도 자랑거리요 사람들에게도 칭찬거리였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뭔가 정말 아름다운, 정말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나에게 정말 잘하는,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할 어떤 것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신 분을 기억하고 주신 분께 감사하고 뭘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자랑하며 살기 시작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그 자녀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자기에게 있는 아름다움, 그거를 자랑하며 살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압살롬이 살아온 모습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18장 18절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신을 위해 왕의 골짜기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념해 줄 만한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비석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으므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석이라 그러니까 뭐 무덤에 세운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념비예요. 탑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랬는가? 자기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살롬의 딸을 알죠. 이름이 뭐였어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압살롬의 딸? 다말이었습니다. 왜 다말이었어요? 아픔을 당한 자기 여동생의 이름을 거기다가 붙인 거죠. 딸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왕의 골짜기, 즉 왕의 무덤들이 이렇게 쫙 있는 골짜기에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뭘 크다랗게 거기에다 세워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살아서 자기의 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가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을 위해, 자기의 이름을,
그러니까 압살롬은 뭐예요?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세요.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어.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그걸로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다. 이것이 압살롬의 모습에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말 이렇게 대롱대롱 나무 밑에 달려있는 이 압살롬은 누구의 손에 죽는가? 요압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죽지 않기를 바랐건만 다윗이 나가면서도 부탁을 하고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나를 봐서, 내 얼굴 봐서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압살롬이 살기를 그렇게 바랐건만 결국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18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문 위쪽 방으로 올라가 통곡했습니다. 왕은 올라가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여러분, 얼마나 이 아픈 마음이, 다윗의 이 아들을 향한 아픈 마음이 느껴지세요? 지금 이 시간 다윗은요, 왕이 아니에요. 왕이라면 아마 이렇게 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예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 제가 왜 압살롬의 이 이야기에서 영화 사도를 떠올렸냐 하면 그 영화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 때문입니다. 모든 장면이 굉장히 그랬는데 특별히 이 장면은 마지막 그 사도세자가 죽는, 이 영화가 이제 그 뒤주에 갇혀서부터 1일차, 2일차 이러면서 이제 가거든요. 그 마지막 죽는 그 장면인데요. 제가 그 장면에서 그 장면을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자꾸 이 영조의 모습이 저한테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못 보신 분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오늘 보너스로 그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아마 영화를 안 보셨다가 지금 이 장면만 보시는 분은 훨씬 덜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장면을 저희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자기의 손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열을 하는 이 영조의 그 모습이 저는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러면서 우는 다윗의 모습하고 너무나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조가 사도세자를 인정해주면서 그 모습을 그냥 좀 받아주면서 그러면서 키웠다면 달랐을까?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안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마음을 나눴더라면,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품에 안겨서 자기가 왜 형을 죽일 수밖에 없었나, 다말 자기 여동생이 그 사건을 당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나, 아니면 자기가 형을 죽이고 도망가면서 잘못했지만 얼마나 두려웠나, 이런 마음들을 다윗하고 나눌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 아픈 시간이 없었을까? 뭐가 바뀌었을까? 여러분, 어쩌면 이 영조의 울음이나 이 다윗의 울음이나 정말 온전한 사랑을 하는데 실패한 그런 부모의 눈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뒤주에 죽은 아들의 죽음을 끌어안고 우는 아버지 영조에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압살롬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울음에서 또 다른 아버지의 눈물을 보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무에 달아서 죽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전에 이 두 아버지는 그 사랑에 실패해서 흘리는 정말 너무나 쓴 회한의 눈물이지만, 그렇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흘리신 그 눈물은 실패가 아닌 눈물인 거예요. 얼마나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울었을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던 그 눈물방울처럼 압살롬만큼이 죽은 그 다윗만큼 울었을까? 그 영조만큼 울었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슬픔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이심으로써, 그렇게 하심으로써 압살롬처럼 자기 아버지, 자기의 왕에게 칼을 들이댄 인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역한 그 인간, 마치 죄라는 그 미친 병에 빠져서 마구마구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한 사도세자처럼 그렇게 자기의 삶을 망가뜨려 버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끌어안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이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성공한,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신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모든 곳에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 죽었더라면 이라고 우는 이 다윗의, 이 아버지의 눈물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품에 안겨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죄지었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시절로 돌아가면 그렇게 안 하고 싶은지, 나는 다시 아버지의 정말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싶은지 그 품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복음 안에 여러분이 살아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빠가, 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빠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영조가 그렇게 오열하고 우는 모습에서 제가 같이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저 또한 참 마음을 몰라줬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데 실패한 그 사랑의 실패의 눈물이 제게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어도 나 말고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저는 이 회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놓고 저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실패한 그 아버지 말고 마치 뒤주에 가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냉정하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버리시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는 그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안아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시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주님, 이 복음을 오늘 제가 다시 붙들고 주님 안에 나아가게 하시고, 혹여라도 부모로 내가 그 실패를 했다면 주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도록,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회복이 되어진 것처럼 또한 우리도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복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